존경하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3,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는 기적으로 가득 찬 그런 내용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무슨 신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후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의심하던 기적들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갑자기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보여주어야지 믿어지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가지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을 거쳐서 지나가면 여기가 바로 지름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조금 이야기 들었으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 그런데 그 골리앗이 이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그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 3m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사는 곳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블레셋 거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그들이 뒷걸음질 치며 애굽으로 도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백성의 연약을 알기 때문에 블레셋을 통과하면 지름길이지만 그리로 통과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시험 능히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감당할 일만 허락하시지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또 감당치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볼까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자상하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사는 날이 날마다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대적 이 블레셋을 피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시내 광야에 가보셨다고 하면 알 겁니다. 그 광야 사막 같은 그 광야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뜨거운 떼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한지 아무 부족함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5절로 8절을 보면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25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달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정신이 들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은 수많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려고 추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자기 백성에게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곤경에 처하게 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환난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놀라거나 원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나 아무 일을 만나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으니까요. 또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과는 없네, 어려운 것은 없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있네, 해야 할 일이 있네, 하나님만을 믿어야만 합니다 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몰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누가 우리를 여기서 구해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구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이 취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는 불안하여서 뭔가 해보려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무력함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예요. 이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큰 병 걸립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는 문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인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가 도와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보태져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난관에 구원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삶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듯이 삶의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5절 22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그리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는 바다 가운데로 길을 열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바다 가운데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바다가 갈라지기도 전에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음대로 되는 것을 보이겠노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 에베소 1장 13절을 보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인친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말씀을 믿는다는 하는 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보고 들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여러분의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큰 통풍이 불어오는데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바다 한가운데 그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갈 때 얼마나 놀라워했을까요?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적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이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기적 같은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된 것을 보고 보이는 길을 따라서 홍해 가운데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죠. 보이는 길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는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한 자들입니다. 갈라진 홍해의 길을 보고 진격해 들어가서 자기들의 목적대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아 끌어가려고 했지만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홍해 가운데서 전멸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닌 모든 삶, 이 세상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한 것, 그것만이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남김없이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갔다는 이야기는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고고학과 과학은 이것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맨 위에 좌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입니다. 그들은 고센에서 출발하여 숫곳을 거쳐 에돔을 거쳐 누에바, 그러니까 비하이롯 해변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사우디아라비아 땅 모세가 광야 생활했던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누에바 해변, 비하이롯 해변이라고 하는 이 누에바 해변의 지형을 보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적 증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 누에바 해변이 만처럼 생겨서 토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카바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카바만 주변은 바다 깊이가 1.6km나 됩니다. 그런데 이 45도의 급경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건너간 그 누에바 해변길, 거기는 바다 깊이가 518m밖에 안 됩니다. 다른 곳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죠. 그리고 폭이 약 900m에 이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건너가는데 15.3km가 걸립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홍해가 갈라진 곳에 이 지형이 아주 독특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다 밑에 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1장 10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었다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250만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안전하십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고학 자료를 보면은 당시 애굽인들이 사용하던 전차 모습 벽화들이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집트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그 당시 전차 모습이 이 벽화의 전차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 이집트를 가볼 일이 있어서 박물관에 가봤습니다만은 이 벽화에 나타난 그림과 같은 전차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사팀에서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누에바 해변 그 홍해바다 밑에 들어가서 탐사한 결과 이 산호로 덮여있는 수많은 전차 바퀴들을 발견한 거예요. 바다 밑에서 수거한 병거 바퀴들입니다. 예. 사람과 동물의 뼈가 함께 묻혀 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차를 끌던 말과 군사들이 함께 매몰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고고하곤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더욱 드러내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능력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보이는 하나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을 아시고 그 후로도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때뿐이에요.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애굽왕 바로와 또 그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10번이나 기적 같은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보였음에도 계속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는 이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듣고 만져보고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자, 여러분,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애국 군사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멸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하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일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확실한 많은 능력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다 사실임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인들이나 당하는 것이지 죄 없는 거룩한 분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이제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잠시 우리 죄악을 인하여 고난을 받으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부활을 하여 영생할 것을 믿고 그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도했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목숨을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버려가면서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겠어요? 여러분, 넷플릭스 영화에 보게 되면 예수는 역사다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기자가 이 성경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방으로 쫓아다니며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고 책들을 보면서 이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이 성경이 다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내용을 영화로 만든 실화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예수는 역사다, 이거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에 믿는 자는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분이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갚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이셨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 중에 회개치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느라고 그렇게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심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